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달콤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참석하고 예배 드리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더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을 거듭난 영혼들, 진짜 거듭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부활의 생명의 삶이죠. 부활의 생명의 삶,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삶, 생명,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생명, 그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 부활의 생명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벽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잠겨있는 문을 통과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보여주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죠.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으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떠합니까? 벽을 통과한다. 곧 벽이란 것은 문제라고 했죠.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 벽과 같고 정말 잠겨있는 문과 같은 많은 문제가 닥치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통과한다. 충분히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방법과 지식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거듭나 보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 재능과 그런 지혜, 이런 능력들이 내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게 담대함이 또 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벽을 쉽게 통과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과 다르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은 모든 문제를 쉽게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마땅히 모든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분명히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집중하면 이 문제를 쉽게 통과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진리죠. 아주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진짜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내 삶 속에 있는데 이것을 왜 이전과 똑같이 헤쳐나가지 못하지? 왜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내가 살아가지? 또 나 자신을 봤을 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마귀는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놓친 것이 뭐냐? 놓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는 되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무덤의 벽을 통과해서 나오셨나? 그 무덤의 문, 돌의 문이죠. 굉장히 무거운 돌의 문을 딱 막아놨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나오셨나? 아니란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포인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베드로도 허겁지겁 요한과 함께 뛰어갔는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문이 열려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구나.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마땅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것,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열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요.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요. 기쁩니다.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그라들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일주일도 가지 않아요. 하루 만에 1시간 전에 그밖에 안 돼. 5분? 은혜가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말씀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그 가족들.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가지고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팍 부숴버린다든지. 그죠? 이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그 돌을 확 공중에 집어 올린다든지.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이 와, 대단하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랬죠. 많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명했습니다. 저 돌을 옮겨놔라. 저 돌을 옮겨놔라. 그 사람들이 옮겨놨을 때에 그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소생한 나사로가 나왔어요.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무덤 안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문이 다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이구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도 있죠. 좋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어. 그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열립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이것이 뭔가?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니까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 구약에서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스올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냥 죽은 자의 어떤 곳, 어둠, 그렇죠? 음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스올은, 어둠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에 속한 영광이다. 하나님에 속한 요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한 것, 사랑,
은혜, 인내, 그죠? 그 중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은요 감사하지 못해. 교만하죠. 마귀는 교만하죠. 그래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 자체를 모른다. 이 감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요소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것이다. 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감사합니다.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디 찾아가서 내가 이걸 열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실제로 살기 위해서 이 돌무덤에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옮겨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선포하는 것.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려서 어떻게 해요? 어느새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열려서 내 안에 어둠에서 이 문이 열려가지고 어제 드디어 내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의 문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 돌을 옮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거니와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옮겨라. 하여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못 옮겼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약했습니다. 허리가 막 꺾이고 군대 가서도 너무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입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은 뭡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약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니 나를 치유하셔. 나는 항상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내 안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이 문이 점점 열려지면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난 아프지 않아. 통증이 있어도 난 아프지 않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과거형이기 때문에 난 나았어라고 나는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돌무덤이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구르르 열리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잘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막 밉상인데 어떻게 사랑이. 내 감정이지.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사랑해야지 라고 시작하면 안 돼요. 다 실패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성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믿음에 속해 있는 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새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소생한 다시 생명받은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나 자신,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속사람이 압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내 혼에 속해 있는 감정에 속해 있는 이 육신 덩어리,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점점 말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속사람이 어느새 걸어 나올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능력 많은 그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주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죠.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돌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한 명이 탁 치고 들어오죠.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죽은 지 오래됐어요. 썩은 냄새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 썩은 냄새 나요. 안 돼요, 예수님.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속삭임. 썩은 냄새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맞아요. 썩은 냄새 나요. 문이 조금만 열려도 썩은 냄새 확 나요. 사람 썩은 냄새 나요. 그 점점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무덤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안에 있던 게 다 나와. 얼마나 괴롭겠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 열어라고 하죠. 문 제껴가지고 열어버리라.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썩은 냄새 나요. 문 열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아픈 대로 살아. 문제가 있어. 문제 있다고 해 그냥. 위로나 받고 그렇게 끝나. 나눔 가지고 교제하고 교회 속에 끝나. 못 배웠다 그냥 해. 지혜가 없다. 지혜 없다고 그냥 해. 지혜 없는 사람하고 나 지혜 있습니다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 하기 싫은데. 왜요? 나 진짜 지혜 없는데 생각해. 나 지금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아프지 말라고 얘기해. 나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썩은 냄새야. 여러분의 적용력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목사님 하지 말래. 그만하지 말래. 아프다 말하지 말래. 난 나았다고 얘기하래. 근데 안 났는데. 이게 뭐예요? 썩은 냄새예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감각적인 거, 마귀에게 속한 거. 마귀는 감각적으로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가지고 이게 현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말씀이 현실이에요.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썩은 냄새는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에요. 나는 못 배웠는데, 근데 나는 지혜 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 잘 안 되는데, 난 못 배웠는데. 그게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 착하지 못한데. 근데 착하다고 하래.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믿음의 말을 고백을 계속하면 할수록,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지혜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 그죠?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만난다. 오늘 만난다. 이런 믿음의 선포 하면 할수록 썩은 냄새 더 많이 와요. 왜요? 문이 점점 열리거든요. 점점 나의 현실을 보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여전히 몸이 아픈데, 육신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마귀도 함께 외치고 있어요. 그게 썩은 냄새가 더 많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들이 너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람들이 미쳤다는데.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저 사람 돌았구나 저.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다. 문을 열라고요. 문을 열라고요. 사람들 더 많이 비난할 겁니다. 저 자식도 없는 저 사람이 저 영감이 미쳤구만 저.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썩은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못 배웠고 가정이 형편이 안 좋고 나는 두드려 맞았고 못 먹었고 난 가난하고 못 배웠고 뭐 이것저것 이유가 많지요. 다 썩은 냄새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옮겨버리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문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나옵니다. 소생한 나사로가 걸어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걸어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걸어나옵니다. 멀쩡하게 걸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쩔렁거리는 발이 멀쩡해집니다. 말씀이 완전히 나의 어떤 사상에 박혀있기 때문에 감각 때문에 내가 감각을 믿었었는데 아픈 감각을 믿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 소생한 그 부활의 생명이 내가 걸어나온 것을 보니까 나는 아프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냥 걸어다니고 정상이 됐네. 눈 뜨고 보니까 정상이 됐어.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아팠었는데 근데 어느 때 보면 안 아파? 내가 이제 불편했었는데 어느 때 보면 괜찮아졌어. 예배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버리니까 평소에는 감각이 나의 믿음이 되거든요. 허리가 결려. 이게 내 믿음이 돼버려요. 근데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 번 성경 읽고 하다 보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감각보다는 말씀을 믿어요. 내가 나았구나. 근데 다음날 안 아파. 갑자기. 알지도 못해. 나중에 알아. 나았네. 언제 나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주님은 이것을 보고 마땅한 것이라고. 마귀는 이것을 보고 싫어하죠. 감각을 계속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소생한 나사로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보고 예수님 믿었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생한 나사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많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야. 뭡니까? 소생한 나사로. 곧 우리를 나타내는데 부활에 참여한 속사람이 부활한 거듭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그 어둠에서 걸어 나온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더라. 뭘 해서가 아니에요.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저 사람 안 쩔뚝거리네. 저 원래 아프지 않습니다. 이상하지만은 아프지 않아. 맞아. 그 사람 보고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부하듯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걸어 나갔어요.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걸어 나갔어요. 소생에서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몰려오지 않고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별 티도 안 난다. 걸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인 줄 알고 나 원래 용서 잘 못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속지 마십시오. 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걸어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빛을 보고 사람이 따라오게 됐어요. 빛을 보고 많은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기적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여러분도 실천해 나가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입술을 떼셔야 됩니다. 말하십시오. 썩은 냄새 납니다. 압니다. 저도 납니다. 하지만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말하셔야 돼요. 마귀는 속아요. 마귀는 항상 감각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감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보고 알아차려요. 우리의 표정 보고 알아차려요. 어떤 사람이 축사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축사를 했나봐요.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 드러났어요.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협박합니다.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멈추라고. 이 사역을 멈춰라. 그랬을 때 이 사역자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인상을 썼어요. 뭐요?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무서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 얼굴이 걸렸구나. 네 표정 보니까 걸렸구나. 마귀는 우리 속마음을 모르거든요. 표정 보고 알아요. 표정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다. 이거 보고 마귀는 얼굴이 걸렸구나. 저거. 감각으로 봐요. 표정 보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니까 큰일 났어. 마음으로 덜컹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니까? 쉬운 문제야. 뻔뻔스러워. 마귀가 뭐지? 얘 뭐지? 안 걸리네? 걔는 속아요. 마귀는 속아요. 100%. 100% 속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새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까지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선포입니다.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의 말씀들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커 보여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속해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헷갈릴 것입니다. 마귀는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나갈 때 내 안에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에 거듭난 그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걸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보배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감각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이 모든 말을 멈춰야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웃게 하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리바사이가 칸디마나 샴바라바 아버지 마이 캔드라마 소라마 아버지 마이 카타라마 시네 로라바 템바라마 스코라마 칸다마 로카다마 소라바 탐바라마 할렐루야 보라바 타카다 소마 칸다마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감격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격은 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모카라부노 소마카다라마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으니 아버지 나는 건강합니다. 아버지 마컨데마 로시아마카다 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메카다마 샤바라마 난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 모케니어 샤바카다 오늘도 즐겁다. 마라모사카타마라마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로로파토 나사마 로로포토 칸다마 시아바카타 하랄라비와노사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능력이 충만하다. 늙은어사마 나는 귀신을 제압한다. 나는 마카라바다 나는 병든 데를 치유할 수 있다. 모든 마카다라마사마 할렐루야 브로바타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나마카립스타 마카다마 할렐루야 보로모칸다나 난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 네메칸티마 세디마이 아버지 마이 컨데라바 샤바카타 원심하기는 헷갈려 할 것입니다. 롬베로 칸데마 스케마나카 나는 감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니바라 살마칸다마이 나는 문을 엽니다. 아버지 마이 크라바 샤바타마 문을 엽니다. 무라마스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문을 닫으러 제낍니다. 니바이 삶의 카바라마 모든 썩은 냄새 나지만 하나님 말케라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봅니다. 리바 샤카라마 리바 로칸데 마스케마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걸어나올 것을 본 것입니다. 네마 샤바나 켄더마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마롱카라 비디오노 사다칸다나 레이바 로베니 카다마 칸다나 성령 충만한 삶은 나의 삶입니다. 아버지 마롱키 샤바 칸다라마 아버지의 승리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네바 턴스니바 칸다라마 나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끊임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메이칸다라마 스타마칸다라마 아버지 메이칸다라마 스케마칸다마 나의 믿는 바를 고백할 것입니다. 네베나 스키니마칸다마 보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 감각적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네마시야마카라마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네마토카라마 시야마카다라마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걸어나옵니다. 네마스키니마카다라마타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테스라 칸다라마 복음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리바타크노스카마네 아버지 말칸다마세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마십시오. 리바톤사라마코라마나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네칸다마 루카스야 말칸다마 샤바